또 세상에서는 오복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한 것, 건강하면 좋죠, 그렇죠? 또 재물이 물질이 많은 것, 또 장수 오래 사는 것, 또 덕이 있다, 예, 참 좋아요. 또 치아가 곧 이가 튼튼하다, 예, 좋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야, 사람들 어떻게 이기적인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축복이다, 자주 말했고 성경에도 또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성경에 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6월절, 구원받은 절기를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말라. 절대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애굽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이라는, 자, 인도받는 이런 절기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 춥고 더운 그 광야에서,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 지키셨어요.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곧 천국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인생 끝날 때까지 다 인도. 자, 그러면 이미 벌써 구원, 인도, 끝까지 책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순절 절기를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뭐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로요, 이 사막 같은 데는 낮에는 정말로 뜨겁고 밤에는 춥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심지어 옷 같은 건 별로 없잖아요. 신발도 옷도 안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꼭 그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 다 책임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순절의 실제 의미를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 의미와도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일이라도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게 곧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 전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성령 충만하면은, 자, 모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산다, 이랬거든요. 그대로 이걸 또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창세기 3장에, 그렇죠? 뭐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배워도 어쨌든 그 신분은요, 지옥 신분이요, 원죄를 가지고요, 그리고요, 언제든지 사단이 결정적으로 공격할 때 얼마든지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들어오시면서 혹시 자기의 중적제 편지를 보는 사람 몰라도 오늘 좀 복사를 했는데, 비록 이면지긴 하지만은 1면과 2면을 복사를 했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랬거든요. 자, 뭐냐? 이미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60대 그 기관총 쏜 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어금니 아빠, 뭐 최근에 뭐 너무 방송에 많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자, 최근에 유럽에서 덴마크의 백만장자이자 발명가 페테르 마센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스웨덴 여자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열흘 만에 그냥 이 기자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이 죽여가지고 자기가 만든 잠수함에서 이 시신을 토막낸, 이런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돈이 부족합니까? 대단하잖아요, 발명가고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꾸
자꾸 이제 뭐 나쁘다 한데 그건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든지 사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벌려요. 좀 부끄러운 얘기 좀 얘기할까요? 이웃 할아버지가 그 손녀를요 15, 14살, 15살밖에 안 된 손녀를 애 2명이나 낳았어요. 이건 나쁘죠, 물론. 그렇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 이면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인데 정말로 다윗이요 자기 장인 사울 임금으로부터 거의 막 3,000명의 군사를 조직해서 자기 사위면서도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막 위협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그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 뒤에 쭉 보면요 성경 구절을 쭉 해놨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응?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쨌든 신분이 자, 지옥 신분, 죄 신분,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신분, 창세기 6장의 타락의 모습들 홍수 일으킬 정도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지만 사람 이름을 내고 교만하고 결국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자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이미 복을 받았는데 진짜 이걸 또 다시 확인하고 이거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참 복을 받는 길. 누굴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복이 없고 참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구원자 예수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지옥, 죄, 사단 문제 해결.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자, 309페이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3절과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핍박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늘 말했듯이 우리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게요. 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역할이다. 참 선지자는 지옥 해결, 참 제사장은 죄 해결, 참 왕은 사단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러분 그 뒤로도 가보면요 7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보면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또 이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걸 그냥 알게만 하면 안 되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리스도로서
지옥, 죄, 사단 문제 해결했다. 이걸 영접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 주어졌다 이랬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자인데요. 45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요, 17절에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놓고 26절 27절에 보면은 자, 이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또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보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거하니까 믿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 곧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복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영접을 할 때 또 함께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러니까 참 복을 받은 자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제 그 중학교 동창 중에는 부인이 천주교 다니는데 이 친구는 교회는 안 가는데 뭐 하나님 함께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전화를 해보니까 자네 이 사람 교회 다니네 하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럼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냐 이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 자네 나를 언제 만나게.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좋죠. 그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전화로는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제 중학교 하는 동창은 정말로 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현대건설이 들어가가지고 한 3년 그때 뭐 70년 되니까 중동 이러니까 막 부인이요 돈 많이 벌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시험 들어 치안본부에요 한 30년간. 이 친구는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자네 그 야간 대학도 안 나왔냐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대학 다닐 시간도 없다고. 이래가지고 정년 은퇴를 한 겁니다.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는요 열심히요.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나갔다니까요. 부인도요 다 믿는 집이고. 응? 대단하죠.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나갔다. 보통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뭐 여기 서울 와서도요 원래 대구 있다가 이제 시험 치고 이제 치안본부니까 서울로 오게 돼가지고 고덕동 그쪽에 오래 살고 한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교회를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새벽기도 이래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새벽기도 온다고 막 야단치기라도 삐져가지고 그 자네 있어 날 그 전에 만났다면 자네 안 삐지 그대로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삐지면 되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자기 부인은요 권사 투표했는데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 떨어지니까 교인들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표를 막 몰아주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몰표가 나왔다 됐다 그래. 나 옮겼어요. 진짜 교회가 진짜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그 경찰대하고 학장에 있는 그 분도 다 알고 있어요. 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네가 진짜 복음이 뭐냐고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확신 없는 사람 많더라. 그리고 막 잘못됐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고 장로된 데도 뭐 여호와 증인에도 가고 안식교도 가고 말이지. 응?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가고. 응? 잘못된 데로 가더라. 뭐냐?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모르니까. 구원 확신 없는 사람 많더라. 이 충격받았는가 봐. 이 사람이 양평 그 어디나 지평이라고요. 그 6.25 때 그 전쟁 그 크게 났던 데거든요. 거기를 가서 살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열심히 말도 아직도 경찰이고 뭐 그냥 안 다녀. 막 뛰어다니는 거지 막 다니. 이래 자네 이 사람은 지금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리고 또 보통은 얼마나 열심히냐. 여러분 국토 종주가 아니고 종단했어요. 종주는요 뭐 대충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건 한 630km 되는데 남한을요. 그 종단은요 몇 킬로 되는지 한 3,000km도 넘어요. 그냥 대단해. 자전거 타고
대단해요. 또 그리고 또 운동하는데 그 회장이고. 그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우리 그 운동하는 모임에 목사님도 2분 계신다는 거죠. 그럼 나이 드신 분은 아니 젊은 분이라는 거죠. 아 그럼 목사님 운동해야지. 운동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복음 전환해야 되지. 충격 받는 거다. 자네 이 사람 왜 사는가? 어? 건강해야지. 뭐 건강 왜 사는가? 내 중학교 동창하고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이 이유 이외엔 만날 이유가 없다. 시간도 없는데 뭐하러 만났냐? 복음 전해야 되지. 그 자네 지금 거기 오는 사람만 자세히 한번 봐라. 보고 기도해 봐라. 틀림없이 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충격받았는가 봐. 이래가지고. 자, 우리 집에 오는 코웨이 화장실 이제 손보는 있잖아 보면요. 자, 오는 사람도 자꾸 몇 사람이 바꿔가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냐 하니까 남편이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선교원 교사들, 선교원이 뭡니까? 교회 사는 선교원인데. 그걸 이랬거든요. 아니 남편이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갈 거냐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라고. 나도 이 얘기 해놓고 나 너무 세게 해가지고 미안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응? 참 복을 받는 길.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교회는요 윤리 도덕 강연한 데가 아닙니다. 복음 얘기하는 데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데입니다. 이 지금 엘리트들이 얼마나 무너져요 지금요. 응? 자, 2번째요. 참 복을 받은 자가 사는 이유. 이건 말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 사는 이유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거기만 나와 있습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뭘로 살립니까? 내가 병 났는데 내가 병이 있는데 예수 믿고 병 났다.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 복음을 바로 얘기하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랬어요. 비판은요 욕하는 걸 말해요. 상대편요. 판단을 바로 해야 돼요. 응? 또 그리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대요. 들보는 뭐냐면 옛날 초가집에 대들이 이 들보 있잖아요. 석가래 이 들보 있잖아요. 이거 보면요. 야 성경도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요 상대편도 물론 잘못이지만 내게는요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보고 남의 실수를 보고 자꾸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찾으라 기도하고 확인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응답을 두드리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어제 핵심은 제가 못 가고 일부러 못 가서 내가 지난번에 그 요양병원에 몇 군 흩어졌으니까 동백에는 요양병원에 가니까 경찰대학교 학장했던 그분을 봤는데 세상에 거기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딸하고 사위하고 외손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 자녀가 딸 3명이고 다 외국 가서 사는 줄 알았는데 딸이 연구원이에요. 세종시에 살아요. 사위가요 교수예요. 그 아들 외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6학년인가 그래요. 아마 외국에 갔다도 오고 이러는가 봐요. 근데 보니까 사돈이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귀가 둬서 잘 안 들리니까 부인도 와 있었는데 제가 듣기는 글쎄 따님 3분인 줄 알고 다 외국 사는 줄 알았는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가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요 딴 얘기 안 했어요. 가져가는 중재 편지 오늘 여러분 드린 그 중재 편지 그거를요 나눠주고는요 내가 이 목회자가 돼서 내가 다녀보니까 진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복음 바로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너무 중요하더라. 이래가지고 설교도 지난주 설교에 있는 걸 간단한 요약된 걸 하나 주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본인이 이제 그쪽 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거기를 나갔는데 분당도 사셨는가 봐. 자, 이렇게 또 만남을 또요 그냥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지난 추석 때 그때 그 고향 가서 구촌 아저씨죠. 아버지하고 팔촌이니까 저한테는 구촌 아저씨인데 뭐 예배 드리다가 잠깐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이 얘기를 못 했는데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또 전화했습니다. 지금 한창 바쁘니까 거기는 가을 추석이요. 그래서 그 참 숙부는 저보다 나이 2살 위인데도 제가 전화하면요 막 그냥 존칭을 쓰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놔주시라. 응? 말씀 놔주시라. 그래서 꼭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바빴어. 그래서 또 다시 또 전화해야지 또 꼭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참 복을 받은 자가 사는 이유 막 무너지잖아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참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사단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인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것도 보면요 축복받을 사람이 하나의 과정도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랬거든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내게 딱 부딪히는 말씀을요 생각하고 입으로 또 읊조리고 자꾸 진짜 오늘 제목이 참 복을 받을 자라. 이미 복을 받았지만은 진짜 이 복을 안 놓치고 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걸 한번 생각한다. 묵상은 명상하고 다릅니다. 명상은 불신자가 더러운 생각 내버리자, 안 좋은 생각 내버리자, 바로 살자.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꾸 오래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들어버려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귀신이 어느 집에 있다가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옛날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었다. 청소. 이 청소하는 게 명상이에요. 오늘날 초등학생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없고 그냥 비우면은 귀신이 그냥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결국 나중에요 귀신 장악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그리고 6절 보세요.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말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또 결과는요.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또 악인들은 4절에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이 대조도 되고 결과도 되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러니까 참 복을 받은 자 이 모습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 하신 말씀은 그렇게. 자 여러분들 자 작가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예술인들은요 뭔가 자기 분야를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과요 딱 끊고 정말로 고민하고요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소설이다. 금방 나옵니까 돼요? 뭔가요? 하도 조용한 데 가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든가 문을 닫아놓고 생각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이게 있다니까 집중이잖아요. 그래 거기에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왜 복음에 대해서는 왜 집중을 잘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데 너무 우리 속에 뭔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번째 참 복음 받은 자의 새로운 모습. 그럼 오늘 우리가 자 마태복음 봤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복을 받았다 하면요, 뭐 눈에 드러나 보이는 거, 뭐 잘 되는 거,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못입니다. 물론 그것도 결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고 건강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고 뭔가 형통하고 이럴 수도 맞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 아주 보배로운 이 가르침이라 이 말이야. 산상수훈, 또 마찬가지 비슷한 의미로 산에서 여기에 진짜 이 복에 대해서요, 새로운 이게 이 생각을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지난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물질 가난하다 이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 다 내버리는 거, 이게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미 천국이 벌써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에게요, 이상한 게 마음에 많이 와 있으면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옥 비슷한 삶을 사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진짜 더러운 거 내버리고 필요 없는 거 내버리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행복하냐 물으면요,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행복해야지. 왜 행복 못합니까? 가난하는 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니에요. 또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 뭡니까? 돌아가셔도 애통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 애통입니다. 온유한 자는, 또 보세요, 얼마나 욕심 많아요. 온유는 착한 걸 말합니다. 형제간에도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자, 부부간에도요, 너무 이게 욕심 많아가지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4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의에 줄이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또 긍휼히 여기냐,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고 이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물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는 없는 거지. 요게 그러니까 1절로부터 8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요, 이거요, 막 그냥 안 좋은 것, 막 뭔가 필요 없는 건 다 버리는 걸 말합니다. 명상이 아니고요, 묵상하면서요. 너무 진짜 우리 속에 보세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자영이, 제일 큰 자영이, 사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됐지만은 윤선복 권사님 남편인데요, 믿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진짜 그분은요, 시골에 있다가요, 완전히 그냥 도해지로 나와가지고 자수성가했어요. 저 광장동 워커힐인데 그쪽 가까이. 본인이 이제 사는 게 괜찮으니까 어려운 집에 뭐 1인 집에 뭐 다 연탄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 정신 똑바로 차리면 세상 사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길에 술 취해 자빠진 사람이 수탁이다. 제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 수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산다 이 말이에요. 맞는 거지 사실. 응?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 화평.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시킨다. 너무 중요하죠 진짜요. 어떤 그 남자가 딱 어떤 여자를 딱 보니까 첫눈에 딱 든 거예요. 저분랑 결혼했다 싶어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 여자는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요, 그 여자가요, 5살 된 아들을 딱 데리고 왔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 한번 결혼해가는 아들이 있다, 이런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돌아가셨는지 이혼했는지는 모르죠. 그러고 한 며칠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보니까 부모들도 반대, 친구들도 반대, 우선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후회한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나 결심을 딱 굳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1년 동안 대시해가지고 이 여자가 손을 들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했냐? 자, 5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결혼하냐 할게요. 그럼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냐? 그 여자, 그때 이제 그 여자가 마음을 열고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요, 엄청 사랑하고요. 사춘기 때도 사랑하고요. 아빠 누우실 때도요, 이 아버지가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가서 이런 아들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는요. 응? 주민등록 할 때 뭐라고 하느냐? 가면서 아들이요, 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요,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대단한 결심이죠. 그리고 동생이 태어날 때도요, 너나 동생 똑같이 사랑한다. 그럼 완전히 그냥 마음의 문을 딱 연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말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5장에 대한 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나도 내 순간으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내버려야 되는구나. 그냥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좋은 물이 들어가면 더러운 물이 자꾸 새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은 더러운 물이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까지는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음 때문에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복음 때문에. 그런데 12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다, 복음 때문에 비난 들었다, 욕 얻었다. 그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꾸 안 해야 된다,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아니에요. 응?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참 복을 받은 자, 계속해서 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을요 생각을 하면서 버려야 됩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요, 그러면요 많이 정리되어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응?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단순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요, 참 복을 받을 자, 한 가지를 딱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을 받을 자, 참 복을 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왜 사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 받은 자의 모습은 시편 1편에도 말씀했으니 그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의 새로운 모습, 생각, 삶으로 우리 자신도 복음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